가사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네요.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그런 가사가 그런 내용이 있네요. 우리가 정확히 좀 믿음을 갖다 보면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보고 청직의 삶을 산다. 우리 청직의 삶이죠. 사실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인 것 같지만 좀 더 깊이 보면 사실은 내 삶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죠. 그것을 깨닫는 때가 옵니다마는 평소에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걸 깨닫는 걸 보고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생사화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은 사실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원하시면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마음만 언제든지 우리를 불러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첫 번째이어야 한다. 첫 번째 1등이라. 그래서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나눕니다. 시인데요. 뭐 시 같은 글인데 제목이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하나님 3등이라는 거예요. 1등이 뭐냐? 1등은 내게 1등이 뭐냐? 하고 싶은 일. 그리고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이 하나님 만나는 일. 하나님 내게 3등이라는 거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하고 시간이 났을 때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 3등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른다. 3등이라는 거죠. 거리에서도 3등이다. 거리 뭐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내 자신. 그 다음 가까이 있는 것이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3등이라는 거예요. 거리에서도 내가 먼저. 그 다음에 문제 생겨버린다 때 제일 잘 알아주는 사람 가서 상의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세 번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만사를 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했을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인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글이거든요. 좀 의미가 있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실제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대부분 그냥 순간적으로 아까도 여기 나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먼저고 그 다음에 또 찾는 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 또는 도와줄 사람 자꾸 말이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그 다음 분이에요. 제일 먼저 문제가 올 때 외로울 텐데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우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우리는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이에요. 왜 예루살렘 오시느냐?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려고 예루살렘 오시는 날. 그래서 주일 지나고 율절 지나고 월요일 날 성전부터 청소하시고 이제 한쪽 일제 쭉 나오거든요. 청소하시고 뭐 수요일 날 목요일 날 하시고 뭐 하시고 다 나오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리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죠. 금요일 오후 3시. 그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전세 캄캄해지고 천둥이 일어나면서 예수님 운명하시죠. 그리고 토요일 날 무덤 속에 계셨다가 주일 날 부활하게 되셔서 그래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나고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믿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살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사망의 권세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적인 믿음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뭐냐 할 때 지난해 1년 동안 예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예배가 뭐냐? 생명이고 말이죠.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놓쳐요. 예배하는 생각이 우리가 일단 아직도 안 바뀐 것 같아요, 보면. 여러분, 예배하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예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생명 걸 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언제 생각이 바뀌느냐. 지난 주간에 청년, 우리 청주 지역 청년 전도학교 가서 말씀 예배 드렸는데 그때 강사로 오셨던 사람이 황철 목사라고 저기 서울인말교회인데 일산 지교회 담당인데 그분이 청년성의 총무 역할을 하는데 그분이 메시지 하는 가운데 그런 메시지를 했어요. 참 되게 마음에 담긴 말씀이었는데 생각이 언제 바뀌냐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저는 그걸 내 마음에 딱 담기더라고요. 아 그렇지. 사람이 생각이 잘 안 바뀌는데 언제 바뀌느냐?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생각이 바뀝니다. 아멘. 절대 생각 잘 안 바꿔요. 잘 안 바꾸는 게 아니라 못 바꾸는 거죠. 우리가 바꾸고 싶어도 잘 안 바뀌는 거죠. 언제 바뀌냐? 말씀에 집중할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때 생각이 바뀌어요. 아멘. 자, 말씀이 언제 선포됩니까? 예배 때 선포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 우리 그걸 정식기도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만나는 시간 말씀 보고 말이죠. 그때에 말씀 만나고 말씀 보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묵상해라. 네. 불신자들은 명상운동 해가지고 깊은 명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초월적인 힘을 갖고 있잖아요. 인간의 어떤 그런 한계를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깊이 명상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 3단체가 그거 가지고 장악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그 초월적 힘을 가지고. 누구의 힘입니까? 사단의 힘입니다만. 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힘, 성령 충만, 성령의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뭘 묵상해요? 하나님 말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이 힘이 나요. 샘솟듯 하는 그 힘, 막 솟아나는 그 힘이 있어요. 저는 그 비밀 알아요. 그걸 체험했고요. 저는 정말 힘들 때, 진짜 힘들 때 하는 것이 그거 묵상하는 거거든요. 깊이 묵상하면요, 그 마음에 딱 하나 주는 힘이 있어요. 영적 힘이 있어요. 그 힘을 회복하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사실 저도 사람이라 때로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파키스탄 가는데, 좀 약간 생각이 그래요. 거기가 이제 모슬렘 지역이고, 아프가니스탄은 원래 힘든 지역입니다만, 파키스탄도
조금 그렇잖아요. 그 성교사님하고 얘기했더니 거기서 거리 돌아다니 이동하고 그럴 때 저하고 성교사님은 차 밖을 안 나간대요. 차 밖에 안 나. 차 안에만 늘 있어야 되는데 거리 돌아다닐 때는 현지인 2명 데려다니는데 목사들 그들이 다 알아서 하고 우리는 안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혹시 뭐 그럴 일 별로 없는데 그 사람이니까 혹시 어떻게 돼가지고 모슬림한테 걸렸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 말이지. 혹시나. 그런 생각이 잠시 이렇게 들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간다고 그랬지? 안 가도 되는데. 네요. 말씀을 딱 잡으면요 다 사라져요 이런 것들. 뭐 가면 뭐 잡으면 순교하면 되는 거지. 그 말씀 딱 잡으면 부쩍 순교하는 게 있겠지. 순교하면 그런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자꾸 사람이 인자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누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승리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진짜 생명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무슨 힘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힘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힘과 노력과 능력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문제 닥치고 막 어려우면요, 뭐 주여 손 들고 온다고 그때 회개하고 들어오고. 그러기 전에 미리 좀 정신 차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다면, 아멘.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가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갈렙의 헌신이거든요. 갈렙이 멋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얼마나 멋있습니까? 위기 때마다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믿음을 하나님께 헌신해요. 그 정탐꾼 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다에서 10명의 정탐꾼이 탁 이런저런 막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전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원망불평 난리 나고 왜 애굽에 있을 걸 왜 여기까지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불평해서 모세를 향하여 아를 향하여 얼마나 원망합니까? 그때에 이 갈렙이 여호수아들이 딱 나타난 거 아닙니까? 믿음의 고백하잖아요. 너네들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말이지. 믿음의 고백을 해요. 위기 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해요. 오늘 이 안악산지를 앞에 놓고도 사람 이게 위기가요. 왜? 여호수아가 지도자인데 이 안악산지를 차지할 지파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워낙 강한 족속이고 키도 크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겁을 먹고 거기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악산지 가나안 땅 분배를 하는데 다들 거기 기피하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갈렙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약속한 거 하지 않냐. 그냥 가는 거 아니라 여러분 약속 딱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았냐 말이에요. 응? 오늘 하나님 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냐. 85세지만 내가 아직도 건강하지 않냐 말이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 인도하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 또 내게 약속도 하셨고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탁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 상황을 싹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교회가 어려우고 힘들 때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말이죠. 그때 다 슬슬 눈치 보다가 도망가는 그런 게 아니고 딱 나서가지고 딱 잡고 말이죠. 이 교회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감당하겠다. 막 그렇게 나서는 사람 참 멋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래전 얘기인데요. 그 서울인문학교 보면 그 고지섭 장로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그랬대잖아요. 전에 지금 이사 오기 전에 전에 있던 교회 문제가 많았어요. 소송 문제에 걸려가지고 어른들이 많고 말이죠. 막 그냥 심지어는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했네. 그 변호사잖아요. 무슨 변호사? 고승덕 변호사. 하여튼 변호사가 소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그 상대 사람들이 교회 앞에 교회 문 앞에 와가지고 데모했잖아요. 막 제목 부르고 노래하고 막 데모 부르고 그 이제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거 입구에서
그렇게 막 대모할 정도로 여러 번 막. 그래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술렁술렁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때 고집자 단로가 딱 맞아가지고 내가 하겠다 뭐라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돈이었거든요. 돈 얼마 달라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막 이제 여러 가지 경제니까 이제 막 그렇게 왔는데 그 전을 하다 여러분 아무도 동의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렇게 해도 동의하지 말라고 내가 나서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나서가지고 뭐 몇 억인가를 그냥 갚아줘. 자기가 돈을 내놓고 갚아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대무지나 이렇게 딱 재어버리고 말이죠. 그 교회가 그렇게 위기가 올 때 나서는 그 신앙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좀 이렇게 모델 케이스를 좀 여러분 갖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예,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신 일이고. 그래서 이 갈렙함은 뭐 우리가 잘 알는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고 헌신의 사람이고 위기 때 나타나는 그러면서도 아주 겸손한 사람. 여호수아 같이 모세한테 같이 훈련받은 같은 사람인데 여호수아를 섬기는 그런 겸손함도 있고 자기 자리도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이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이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어떤 신분 어떤 쉽게 말하면 분수를 한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갈렙의 믿음의 헌신의 비밀이 뭘까?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갈렙이 그렇게 헌신했을 때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 도대체 갈렙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라고 같이 한번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갈렙은 오늘 본문 통해서 볼 때 참 가치를 아는 자였다. 참 가치를 아는 자였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뭔지를 아는 자였습니다.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이르신 일 있지 않냐. 그렇게 고백하죠. 그 7절에 보면 그 일이 뭐냐면 모세가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갈렙은 그 말에 순종한 거예요. 어느 정도 순종했냐? 8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했어요. 하나님께. 자, 말은 모세가 했는데 갈렙이 충성은 하나님께 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이 갈렙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그냥 100% 순종한 겁니다. 수년 정도 순종해서 완전 충성했어요. 충성하였으므로 충성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셔서 뭐요? 가나안 볼 때에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보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의 불평 그걸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 충성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충성하면요,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니까요. 자, 이 한마디로 말하면 참 가치가 뭐냐 참 가치 안다고 할 때 뭐였냐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어요. 쉽게 말하면 전도, 사람을 살리는 전도, 선교가 얼마나 귀한지,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고 헌신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3절에서 뭐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이 초대교회 성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무슨 얘기했냐?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또 그들의 삶을 놓고 한 말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그 말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인생의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왜 사느냐 쉽게 말하면 무엇 때문에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예수님 40편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거기에서 답을 얻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거는 생명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생명 걸고 마가다라 뼈에 모였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아멘. 가치가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진짜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참 목표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나의 삶은 무슨 가치를 놓고 우리가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뭐냐 아플 때 건강을 원할 때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 가치가 뭔지 아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경제 주실 이유,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실 이유, 그것이 뭐냐? 참 가치를 아는 자가 하나님 역사시지 않겠냐. 아멘. 어떤 사람은 헌금할 때 보면요, 참 이렇게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는 말. 어떤 사람은 그냥 아끼지 않고 막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계산하는 사람이 막 그래요. 11조도 보면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받는 월급에서 떼야 됩니까? 아니면 세금 떼기 전에 월급을 가지고 11조 떼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이겠죠. 저도 되겠습니다만은 좀 그렇게 묻는 이유는 11조를 좀 적게 내고 싶으니까 받는 순수입에 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도가 담기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의도가. 세금 안 떼고 낸 거 11조 내면 하나님이 싫어하겠어요? 의도가 뭐냐면, 그래, 어떻게 하면 내가 작게 내냐, 이런 거. 안 내면 좀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내긴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작게 낼 거지,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겠냐. 감사원금도 말이죠. 10만 할까, 20만 할까, 뭘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보물 속에 네 마음 드니라. 그래서 우리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 적고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다시 말하면 가치가 뭐냐, 우리 인생의 가치가 뭐냐. 생명 가진 자가 가져야 할 참 가치, 생명 가진 자가 추구할 가치가 뭐냐? 여러분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 가진 자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형상 가진 자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 가진 자는 가치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언약 가진 자. 이 갈렙은 언약 가진 자였어요. 언약을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9절에 보니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 주신 약속이죠, 언약이죠. 그래서 12절에 그래요, 여호수아 앞에. 그날 여호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 12절에 보면 뭐라 해요? 여호께서 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안악산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쫓아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 언약 붙들고 간다, 그 말이거든요. 언약은요,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근거예요. 언약은 삶의 내용이고 삶의 근거라니까요. 우리 삶의 근거, 삶의 내용 뭐냐? 언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잡느냐, 그 말씀을 잡는 것이 우리 삶의 내용이라니까요. 삶의 근거. 하나님 말씀 잡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잡은 만큼, 언약을 확증하는 만큼, 확신하는 만큼 우리 삶이 사라지는 거고, 언약을 확신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고, 언약을 확신하지 않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고. 왜?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언약을 잡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언약은 우리 삶의 현장의 힘이고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현장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삶 현장에서 어떤 영역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 현장이 달라진다니까요. 이 안타까운 것은 너무 이 귀중한 언약을 우리 삶의 현재 자꾸 놓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주일 예배를 우습게 여기니까 그 예배 속에서 말씀 못 듣고 못 잡으니까 삶의 현장, 일주 삶 현장 속에서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 가진다. 이 갈렙은 언약 가져. 언약 가지니까 확신이 있습니다. 언약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상관없어요. 왜? 언약 성취될 거니까. 내가 언약에 확신 있는 만큼 언약은 성취될 거니까. 확신 있는 만큼 우리는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래요. 그래서 생기 있는 자는 언약 가진 자예요. 언약의 확신이 클수록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언약 확신이 없으면 생기를 잃어버려요. 생기가 기운이거든요. 삶의 기운, 살아있는 기운. 이 기운이, 삶의 기운이 없어. 언약을 놓칠수록 삶의 기운이 없어. 언약이 확실할수록, 언약을 잡을수록 삶에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잡아야 되는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세계복음. 반드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이루신다. 부활 메시지는 반드시 성취될 메시지다. 그걸 내가 얼마만큼 내 가슴에 담고 있느냐. 부활 메시지. 그리고 원단 메시지. 1년 동안 내게 주신 언약. 원단 메시지. 우리 주일 원단 메시지 까만다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세 단은 항상 그래도 하죠. 생명, 생기, 생명. 그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원단 메시지예요. 원단. 네? 그리고 한 주간의 현장에서 승리할 메시지 뭐냐? 주일 강단 메시지. 그게 한 주간 우리 삶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겠죠. 승리하시 바랍니다. 인생을 놓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 여러분이 좀 없으면 찾으셔야 되고, 찾은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시 한번 확실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저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 있다니까요. 제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 받았다니까요. 그 말씀 붙잡고 온 게 목회예요. 제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인생을 놓고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 19절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따라 가는 길을 가는 것이 목회였기 때문에 신학교 간 것이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다락방은 목사 하니까 말이죠. 좋은 이미지가 많아졌습니다만 옛날에는 목사 하면은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고생길이고 말이죠. 고생하잖아요. 맘대로 못 놀고 맘대로 어쩌고 못하고 고생하잖아요. 목사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어렵고 힘든 길이었어요. 옛날 사모들 했습니다만은 가시밭길 고난하게 막 해. 제가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었죠. 제가 개인적으로 비전은 따로 있었는데요. 공무원을 해서 고시에서 합격을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선교사 많이 돕는 게 제 꿈이었다니까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나 빼게 돼. 나는 내가 돈 벌면 버는 만큼 하나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10명, 20명이고 그래서 그 비전을 하나 빼 돈 벌 자신도 있었다니까. 왜?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하나님 돈을 안 주시겠냐. 만약에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먹고 3, 400만 원 먹고 살고 나머지 하나 빼드리고 1억이다 그러면 1억만 가지고 살고 나머지 하나 빼드리고 그렇게 한 배 기준을 두면서 막 사업하면 하나님이 사업에 역사하지 않겠냐. 이제 그 제 나름대로 계획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목회계를 가라시는 거예요. 저는 싫은데. 신학교 졸업하고서 다시 한번 하나 뵙게 됐더니 하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내가 다시 좀 고려하셔서 내가 목사 되지 않고 좀 이렇게. 근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일평생을 놓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내 업을 놓고 내게 주시는 말씀.
내 현장을 놓고 내게 주는 말씀. 일주일간 삶의 현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받는 이 주일예배를 통해서 받는 말씀.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없으면 생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깊이 묵상 가운데 오는 영적 힘이 회복돼야 돼요. 아멘. 세 번째 갈렙은요, 증거를 가진 자였어요. 자, 갈렙이 말하죠.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45년 동안 하나님의 증거 있는 자예요. 역사적인 증거. 40년 동안 역사를 놓고 하나님 앞에 증거를 줬어요. 어떤 증거입니까?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뭐 이런 속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증거들, 결국 마지막 가나안 입국 전까지 그래서 안악산지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지 않았냐, 나 생존케 하셨나요? 그 증거를 가진 자였어요. 그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이 몇 살이에요? 갈렙이 보니까 40세 된 것 같아요. 그죠? 40년 전이니까. 가데스 방해에서 그랬으니까. 그 40년 광야 오기 전이었으니까. 지금 80세니까 이 모세가 정탐 보낼 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어요. 그 40세의 건강이 지금도 내 그대로 있다. 80세인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예요. 증거 가진 자.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의 증거.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갈렙의 기업일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 하나님의 갈렙의 미래를 두고, 미래적인 증거인데, 미래를 두고도 하나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미래적 증거. 여러분, 증거 있는 자로 축복받길 바랍니다. 증거 가진 자에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업의 현장에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증거 가진 자예요. 증거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있는 자.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가 있는 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 아멘. 그게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일주 현장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뭐냐?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뭘까요? 한 주간 나는 증거 뭘까요? 가장 기초 중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가 내게 임하는 거고, 강단 메시지가 내가 잡는 거고, 내 입장에서는 강단 메시지 내가 잡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강단 메시지 내게 임하게 하는 은혜,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한 주간 강단 메시지가 승리하게 없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일날 그냥 오는 게, 하나님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 내게 주는 말씀 붙잡게 없어서, 한 주간 현장의 승리를 말씀 내게 오늘 회복되게 없어서, 한 주간도 여러분 현장에서 오늘 말씀한 자 참 가치라는 자로, 언약 가진 자로, 증거 있는 자로 승리하도록 기도하시고, 한 주간 살면서 문제 있을 때 하나님 내게 이걸 통해서 증거 주시겠습니까? 기도하게 되면 그럼 증거 회복하는 거고 말이죠. 여러분 한 현장에서 갈등, 한 주간 현장에서 말이죠, 갈등이 오도 뭐 선택 여지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딱 언약 기억하면, 네 가지 언약 기억하면서 말이에요,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가는 생기 있는 자로. 아멘. 여러 가지 현장에서 삶에 뭐 이런저런 유혹이 따를 때에 참 가치라는 자로, 바른 선택할 수 있는 참 가치라는 자로 승리하도록, 생명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난 예수 생명 그리고 생명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사람들이 뭐 유혹하는 그거 난 거절할 수 있어. 그런 떳떳한 정체성을 가지고 말이죠. 거절할 때 거절하고, 그럴 수 있고, 바른 선택할 수 있고, 말씀을 가지고 탁 힘을 가질 수 있고. 아멘. 그게 우리의 현장이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일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참 가치를 하는 생명 가진 자.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인생의 성취와 언약이 있는 생기 있는 자로.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생명 가진 자요. 저 여러분이. 아멘.
언제든지 놓치지 마세요. 생명, 생기, 생명. 그래서 참 가치를 가진 자, 언약 가진 생기는 자, 증거 있는 살아있는 자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또 통성으로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에게 맞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